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준비하는 찬양, 그리고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하는 친교, 기도하고 주의 성산을 올라와 모이는 교회, 부모를 따라오는 아이들의 걸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성도들의 가정가정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해질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강건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은혜를 따라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꼭 증거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양약과 같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난 환상을 체험한 적이 있다 하시면 잠깐 손을 이렇게 반손을 들어보실까요? 큰 손을 들면 안 되십니다. 남이 보니까. 그 다음에요. 그러면 환상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의 환상 체험했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지금 안 들었을 수 있어요. 환상 비스무리한 거를 경험한 적도 있지만 안 들으실 수 있고요. 꿈 같기도 하고 환상 같기도 해서 안 들으셨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체험이 오래됐고 지나고 나니까 개꿈인지 또는 가위 눌렸던 건지 잘 몰라서 알쏭달쏭해서 안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나는 아직도 거기에 충분히 반응하고 순종하지 못하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직간접적으로 우린 다 환상에 대한 이런저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신자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저는 그러시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환상 보기를 기대하며 그것을 쫓아 추구하며 믿음 생활을 해가야 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환상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예스라고 한 이유는 성경에는 환상을 본 이야기가 여러 군데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러하고요. 솔로몬도 꿈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했고요. 사무엘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우리가 잘 언급하지 않는 스가랴도 예언을 기록한 기록서를 남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남편 요셉도 베드로도 백부장 고넬료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환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말세에 하나님이 환상과 꿈과 예언을 부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비몽사몽간에든지 완전한 꿈으로든지 뜬 눈으로 생시적 환상을 보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환상이 꼭 다 신앙적인 것이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 보는 환상도 있을 수 있고요. 정신 착란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충격적인 어떤 경험 때문에 잠재의식 속에 작동해서 그것을 체험할 수도 있고요. 성취지향적이 강한 사람일수록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히면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은 신앙적이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라고 말했고,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에도요, 많은 세상 여러 지역에서 환상과 꿈을 광범위하게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나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손들 때 한 서너 분이 드셨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거의 들을 수 없는, 성경을 소유하지 못한 지역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복음을 꿈과 환상과 비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전해주고 계시다라고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 초기에 주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주 사용된 환상들이 성경적 사례에도 있고 성경 속 사례와 비슷한 것이 초창기에들 있는 것을 많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느 분을 떠올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전에도 설교 때 한두 번 언급하셨던 서울중앙교회 임화성 집사님이라고 있었어요. 무당이셨는데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주체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1 때 본 장면은 찬송을 하면 그렇게 작두타듯이 뛰더라고요. 정말 곤란해요. 그런 모습도 봤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예언 기도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 여러분 있는 걸 압니다. 예언을 하는 기도도 해주시고 병도 치유하시는 그 은사도 있으셨고, 또 저를 신학교에 가라고 하시고 어머니처럼 한동안 오랜 동안 기도를 해주셨던 임화성 집사님이었다가 권사님이었다가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황상아 목사님 어머님의 이야기가 황 목사님이 공사석에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라 북한에 공산당 북한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속히 마을 사람들이 다 떠나라고 하라 그래서 그 말을 교회에도 전하고 전해가지고 다 떠난 말이에요. 그 마을 전체가 살았었다고 하는 이런 고백도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어떠한 수단을 쓰셔서라도 말씀하시고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선명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드물지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소신이고 체험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교문에 넣은 것은 최전방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식으로 전투하십니다. 그러나 후방에서도 안전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전방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후방에서도 일하시고 지키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흔치는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일상생활에 환상 보기를 지나치게 추구하거나 기대하면서 신앙할 거에 대해서 답을 제가 NO, 그렇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왠가 하면 우리에게는 계시의 완성인 성경이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걸 이미 계시하셨고 마치셨고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를 얼마든지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환상을 보여주신다 그러면 그 환상은 그분의 말씀인 이미 기록된 성경 이것과 철저하게 매처블 조화를 이루든지 일치가 되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대등하게 여기는 거나 내가 보고 들은 환상과 이 신비 체험을 말씀보다 더 위의 권위를 두는 것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지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기독교인의 믿음과 실천에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환상을 보았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확신하신다면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체험된 이 환상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체험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며 신앙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그 환상의 의미를 숨기시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환상의 의미를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설명, 깨우쳐 주시거나 알도록 인도해 주시는 친절한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환상을 본 장면이 6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이하에 다메섹 체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8장 9절에 고린도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 이하는 바울이 간증하다가 환상 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오늘 본문 23장 11절의 환상입니다. 가깝게 곁에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를 가면 로마로 항해할 때, 사경을 헤맬 때 너 죽지 않는다, 로마까지 간다. 이 메시지를 환상의 형식으로 보았다는 간접적인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 6번이라고 한 것은 5번은 직접적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간접적으로 중복 반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고린도후서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며 3층천 하늘에 올라갔던 간증을 합니다. 그것은 부득불 자랑하는 환상과 계시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내요. 이 뉘앙스를 보건대 바울은요, 환상에 대한 디테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 환상을 체험하며 사도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한 것은 적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첫째 환상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 환상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셨기 때문에 다 잘 압니다. 예루살렘에서 북동쪽 다메섹이 200km 이상이 돼요.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소탕 작전을 피며 내려오려고 했었나 보죠. 그때 길 위에서 정오에, 대낮에 태양보다 밝은 빛에 꼬꾸라졌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때 만난 예수님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바울이 물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 체험과 환상과 음성이 바울로 하여금 완전히 돌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울의 이 체험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입니다, 이런 지식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왠가 하면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만났던 분이 예수님이 하신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네가 핍박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이 똑같구나, 몸이구나 라는 신앙 지식은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큰 축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많지만 제가 몇 가지만 설교 때문에 묵상한 것을 코테이션 했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예수님께 붙들렸다고 이런 고백을 해요. 사실입니다. 고백을 멋지게, 말을 멋지게 한 게 아니고 사실을 고백한 것뿐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려 가다가 자기가 붙잡혔어요. 그 외에도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날마다 죽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 그의 강렬한 체험을 기반으로, 그의 많은 신기한 체험을 기반으로 나온 신앙의 고백이 된 것이죠. 둘째 환상은 드로아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드로아의 환상을 보기에 그 전에 일어난 일이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마가 때문에 한번 틀어졌어요. 소아시아 사역에 와서도 갈피를 못 잡아요. 전도 방향이 동서남북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때에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환상을 보고는 자기 사역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 이후에 바울이 많이 쓰는 말이 있는데 우리라는 말입니다. 보면 그 우리라는 본문을 찾아가 보면 누가랑 최소한 누가와 자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드로아에서 본 환상을 누가랑 큐티 시간에 나눴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잘 알고 있고 그 환상을 기반으로 함께 사역했을 뿐 아니라 바울이 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오늘 사도행전 같은 역작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고린도에서 보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실라랑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합류를 했었습니다.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지 보라고 보냈는데 거기서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실라는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것 같은데 후원금뿐만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가지고 교회의 내밀한 갈등 이야기도 다 알아서 바울에게 와서 그대로 보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의 이 보고를 들으면서 역설적이게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좀 지쳐 있을 때, 궁핍과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공격 때문에 낙심해 있을 때에 고린도에서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 말아라, 침묵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가지고 바울을 격려했습니다. 아무리 사도지만 아마 피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니까 멈춰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낙심되지 계속 전해라. 이 중요한 결정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마음을 잡고 복음 전도를 공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22장 17절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전도 열매가 많이 맺힐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잘 아니까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만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때 메시지의 포인트는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였습니다. 속히 떠나라. 그러면서 따라온 메시지가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사명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군중은 성나 있습니다. 자기 몸의 처지는 감옥에 갈 처지입니다. 생명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는 말은 바울로 하여금 의연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누가 봐도 정신 나간 것 같은 행동, 평안을 지키며 복음 사역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이처럼 환상은 성도들의 있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리세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은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영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옥이 있는데 꿈인지 생신지 모르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11절은 그날 밤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은 날이 새매 그랬습니다. 간밤에 보여줬던 환상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따뜻한 방문을 받고 격려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환상입니다. 로마를 항해할 때 배가 부서지고 사경을 헤매는 중에 너는 죽지 않는다. 반드시 가이사 앞에까지 간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 같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러고는 이 환상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뿌리치지 않고 계속 순종해 간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환상의 이 6가지 바울의 장면들을 쭉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그 반복되는, 다 그렇지 않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눈치채신 대로 밤에 환상을 본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 정신 못 차릴 때 환상을 보고요. 마음이 정말 낙심될 때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하셔서 그를 끌고 가는, 그를 인도해 가는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많은 환상들, 체험들, 신비한 체험들을 마음속에 믿음의 비밀로 담아두고 예수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믿음을 따라서 복음 전도 사명의 일을 잘 감당하고 순종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는데 제가 전과 달리 체험이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전과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또 보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그냥 구하지도 않고요. 말씀이면 충분하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막 깨달아지면 그걸로 저는 물을 것도 없고 그냥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많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느끼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초자연적 개입이 있다 없다 그럴 때 저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가능하다. 제가 훈련받고 배우는 것은 마음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담아두면 믿음의 비밀이 됩니다. 담아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소망으로 환전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담아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환상 체험 같은 건 담고 있는 게 가장 좋고 그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예언 기도나 환상 너무 많이 간증하거나 본 즉시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상 신비의 체험이 적중 유무에 있는 것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100번 중에 99번이 맞는다 해도 환상이나 신비한 체험을 근거로 한 번 시험에 들면 99번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환상에 대한 성경적인 신앙의 자세는 믿음의 비밀로 삼고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마귀가 틈을 타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앙한다면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교회에도 유익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신비한 체험 가지고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돌아가신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철저한 말씀 중심의 복음주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놀라운 체험이 있었던 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신앙의 큰 전환점이 있게 된 나이가 17살 때였습니다. 에릭 내쉬 목사님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알고 전도 설교를 한 목사님이셨나 봅니다. 1938년 2월에 개최되었던 집회에서 이 목사님이 마태복음의 빌라도의 질문,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마태복음 27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래요. 학생들에게 예수에 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없다, 이런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그거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다.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를 영접하여 따르든지 결단하라 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읽었을 것인데,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10대 후반의 한 소년이 어느 일요일 밤 자기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간단하고 사실적이면서도 명확하게 이제까지 자기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17살 나이 이후로 한 방향으로 쭉 살아오신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은퇴할 때쯤 한국에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 기자랑 인터뷰했던 것을 제가 예전에 스크랩을 해놓은 게 있는데 이번에 이 설교 때문에 다시 찾으니까 안 나와요. 이런 게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한국 기자와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회하시면서 신비한 체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몇 번 있지만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제가 전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올소울 처치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축도 전 찬송을 부를 때에 눈을 뜨고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그 예배 장소에 비둘기같이 강림하는 것을 뜬 눈으로 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예배가 다 끝나고 보통 뒤에 가서 인사를 하시는데 그 축도를 겨우 하시고는 꿇어앉아서 한참 동안 기도한 적이 있다고. 그 이야기를 인터뷰 때 은퇴할 때쯤 됐을 때에 자기 체험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상은 신자가 하는 신적 개입이나 체험인데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되는 체험과 같습니다. 이 체험은 우리를 경건하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건네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묘사했던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방문이라고 제목을 붙일 정도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길을 바꿔 놓습니다. 때로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은 나도 몰랐던 미움과 원한이 내 속에 덩어리로 있었는데 그것을 녹여주십니다. 우리는 선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부르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환상은 우리에게 100%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확실하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상하게 다 신앙적인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목회 경험상 보면 자기 판단과 선택으로 살지 성령의 부르심과 순종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는 목회할수록 더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너무 오래 신앙하면 타인에 대한 공감이 떨어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이 생기질 않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전에 저는 스페니시 애들이 유리창 깨진 거에 비닐봉지 붙이고 덕테이프로 붙여서 가면 100불만 드리면 저거 고치는데 왜 안 고치고 저렇게 사나 이렇게 얕봤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면서 보니까 99불은 있는데 100불이 없을 때가 인생이에요. 그래서 유리를 못 갈아 끼는 건데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긍휼이 없어요.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바울에게 환상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속 믿고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오래 인내하도록 만드는 힘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붙들고 있다는 확증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성도를 부르심으로 초대하여 너의 선택으로 자기중심으로 살지 않고 나의 뜻을 따라와서 살으라고 이끌어가 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참된 바른 신앙을 갖고 신앙하시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택으로 나 중심으로 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봐서 그분의 부르심으로 그분의 뜻을 쫓아 나를 내려놓으면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체험과 더불어 우리를 인도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깨우치심과 다른 성도를 통한 교통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